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 목록 성경 단자를 찾으시면 돼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쪽에 1234쪽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부서져야 할 우상이 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뜨인 돌리시는 예수님께서 다 쳐서 말씀으로 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부서져야 할 우상들이 있다. 자, 요 오늘 말씀 본문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두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권사님이 제일 대번에 대답하셨네요. 우상 숭배하는 걸 최고로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 믿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요. 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의 우상과 내 밖의 우상이 있어요. 문제는 내 밖의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안 하시죠? 이 계명은 절대 안 해요. 하면 범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우상은 버렸는데 마음의 우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 안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우상 앞에 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우상 앞에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이렇게 무수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모습의 우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너턱자리는 뭐예요? 놋이에요. 놋. 종아리는 뭐예요? 쇠. 그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우상인데 갑자기 한 뜨인 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돌이 공중에서 슉 날라오는 거예요. 큰 돌이 하나 슉 날라오더니 그냥 여지없이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신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돌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는 장차 나타날 여러 제국에 대한 꿈인데 여기서 뜨인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이런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척결해야 할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의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척결해야 할 첫 번째 우상은 교만의 우상이에요.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랬어요. 금이요 그랬어요. 자, 머리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머리는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금은 신성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뭐라고 하죠?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침범하면 다 망합니다. 이 자리를 침범했다가는 하나님의 철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상이 있듯이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아는 지식으로 결정하고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 그 믿음을 앞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이 사실을 아는 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크게 문 앞에다 붙여놓으시더라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나는 처음에는요, 뭐 저런 문구가 다 있어 그랬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 뒤가 먼저 성령을 따라가자야.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행하고 있는 나의 일을 보세요. 다 내 입장에 하고 있는 경우가, 내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는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스럽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복함이 없다면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뜨인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은혜 받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만하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계속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려 부셔야 돼요. 이 우상을 부셔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디 교만의 우상을 제발 교만의 우상이 없는지 살피시고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무가치의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 32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말을 하면서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슴, 두 팔이 은이라는 거예요.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이었는데 은은 당시에 대표적인 화폐로 쓰이던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상징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마음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팔은 부둥켜 앉는 취함의 상징입니다. 저도 오늘 팔이 있으니까 어때요? 권사님 보니까 반가워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하고는 가서 안아드리고 주여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팔이 있으니까. 팔은 이렇게 부둥켜 앉는 취함의 상징이에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보면요,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과 팔이 나오는데 은은 다 그 당시에 뭐예요? 대표적인 화폐였다. 그러니까 가치를 상징하는 물질이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가치관이 영적으로 보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요, 세상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품는지 세상 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가치 있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둬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탄이요, 우리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미혹입니다. 세상 것이 가치 있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동안은 믿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사단이 우리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미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 명예, 지위, 이생의 자랑, 욕심이고 이런 것들은 죽음과 함께 없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은 내게서 사라지고 무가치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에 뭐예요? 노출된 거예요. 이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떠인 돌이 나타나서 가슴과 팔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권세, 명예, 물질, 향락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세상의 그럴듯한 미혹거리를 바벨론 상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죄악의 바벨론 상품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전에 귀하게 여기던 세상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상에 혹시나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 귀하게 여기던 세상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때 성령의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탐욕의 우상이에요. 32절에 그 우상을 말하면서 배와 너쪽다리는 노시오 그랬어요. 왜 배와 너쪽다리가 노실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는 뭐야? 욕망의 상징이에요. 세상 욕망은 우상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넓적다리는요, 힘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넓적다리를 보면 안 돼요. 넓적다리가 가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적다리가 굵은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예? 이건 눈으로 봐도 안 돼요. 나도 참 봐야 되겠는데. 내 넓적다리가 가는지 굵은지. 네? 자, 어떻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갑자기 뜨인 돌이 역시 나타나서 여지없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든지 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난간이 찾아오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한번 다시 손대시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이끌어내면 사단 마귀는 꼼짝없이 내줘야 돼. 왜? 우리 주님이 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우상, 이거 예수님이 임하시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놋은 강한 쇠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육체의 본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본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손과 발을 잘라도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살던 분인데요, 도박을 너무 좋아하셔. 하도 도박하니까 막 도박 끊으라 그러니까 자기도 못 끊으니까 나중에 진짜 자기 손을 잘랐어. 한 손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한 손을 잘랐어요. 나중에는 뭘로 할까요, 이제는? 발로 하는 거야.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발가락을 잘랐어요. 왼쪽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 오른쪽 발가락을 하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알았어요. 야, 저건 도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저 한번 물들면 못 빠져나온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 본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해도 본능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역시 나타나서 배와 너쪽다리까지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능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가 생겨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으로, 내 영혼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몸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욕망 따라 살던 우상이 다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완고의 우상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게 최고로 나는 무서운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완고함.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33절에 보니까 그 종아리는 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종아리가 튼튼하면 힘이 센 사람이에요. 종아리가 굵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아리는요, 사실은 다릅니다.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종아리는 짓밟는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리가 빛난 주석 같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철은 당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종아리가 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짓밟으려는 이 완고함을 말합니다. 완고함도 우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은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순히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결국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 좀 해보셨죠? 가족이나 친구가 진심 어린 충고를 나에게 해주었는데도 괜히 기분이 상해서 길을 막았던 기억 말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과 방어심 때문에 외면하고 말았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진리가 눈앞에 명확히 드러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드러나도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면하거나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겉면이나 책망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먼저 방어적으로 굳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완고함이 있기에 자신은 옳고 남은 다 잘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완고함은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서는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토록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해오던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완고함의 극치예요. 좀 두드러 맞으면 아니면 변화되면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죠. 무슨 패턴입니까? 이런 완고한 것들이 부서져야죠. 탐욕도 부서져야죠. 깨져야죠. 그런데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게 변화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종아리는 쇠라 할지라도 역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여지없이 때려버리니까 다 부서졌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부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완고한 심령도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지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저주의 우상도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에이, 나는 내가 왜 저주를 해? 그런데요, 은연중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남을 저주하고 있더라. 이건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 저주의 우상이 내 안에서 깨져 없어져야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발이 뭐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진흙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진흙은 저주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발은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길로 달려가는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주의 우상에 사로잡히면요,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 악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위로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부터요, 갑자기 뭐가 찾아왔는지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악담이 막 나옵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정수리를 겨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5절에서 19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랬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길인지, 이제는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 방황하고 있어.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7장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도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이 날아와서 여지없이 쳐 부숴버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1주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제1주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을 다 이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확실합니다.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리라 하는 각오가 생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됨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한 우상부터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세상 정욕, 육체적 정욕이 우상입니다. 완고함과 죄가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대책은 하늘에 뜨인 돌밖에 없어요. 하늘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모든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서져야 할 우상들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뜨인 돌 내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